할렐루야. 아멘. 벌써 성탄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대림절을 잘 지키는가?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던 그 마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뭐였죠?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보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좀 받으셨습니까? 이 4주 동안, 이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나누었죠. 첫 번째가 사가랴,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리아, 네 번째는 누굽니까?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다 감동 주셔서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해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정말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 없고 근심 없고 불안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에만 감동받지 마시고 BTS 말고 누구요? 투바투? 투바투라는 연예인이 요즘에 핫하대요. 투바투에 감동받지 마시고 예수님께 감동을 좀 받으세요. 우리 초딩들만 할렐루야. 야무지죠? 우리 청소년만 할렐루야. 어른인 줄 알았네. 어른인 줄. 우리 청년들만 할렐루야. 좋네. 김성원은 청년이 아니야. 지금 결혼했잖아. 마음 많은 청년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음 많은 청년입니다. 제가 약속드렸죠. 매주마다 감동받은 거를 내가 간증하겠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지난주는 조금 고비였어요. 불안했어요.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언제 감동을 주셨냐면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다른 교회 교인 성도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좀 갔습니다. 찜질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욕탕 찜질방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뜨뜻하게 하고 그다음 그거 끝나면은 어느 방에 들어가서 적외선 쏘면서도 뜨뜻하게 땀 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발 마사지 좀 받고 물 엄청 마시다가 오는 데가 이제 찜질방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약간 프라이빗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찜질방이 좀 생기나 봐요. 소개를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찜질을 하는데 이제 기계 안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찜질을 했어요. 좋아요. 책 읽으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끝났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 코스는 적외선 쏘는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뜨끈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이 사장님 위해서 이따가 기도해라.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의 교인이고 사업장이고 그런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면은 뭐 기도를 해드리죠. 그런데 남의 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목사인 건 알지만 또 신방 온 게 아니잖아요. 고객으로 왔는데 굳이 또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딱 들었지만 그 순간에 또 제 마음은 기도 안 해드려야지 그냥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분 다 끝나고 나서 딱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어떻게 좀 어지럽고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10분 더 하세요. 서비스를 주네.
맨입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다시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래, 끝나면 기도해드리자. 뭐 목사가 뭐 줄게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노라 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해 주라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다 끝나고 발 마사지 다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사장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에? 갑자기요? 네. 아유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우리 사장님을 부흥의 주역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 지점이 이 샵이 10개가 막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뭐 배 아파요? 막 축복을 막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다 사업하세요? 네. 그럼 제가 막 축복해 드릴게요. 김성원 사업해. 월급쟁이로 살다가 조금 시간 되면은 나이 한 40쯤 되면 그때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사업을 해야 돼요. 또 나 때문에 사업했다고 또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기도해보고 요즘 무서운 세상이야. 목사님이 하나 그랬다 다 쫄딱 망했다고. 여러분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마지막 한 사람 같이 나눴는데 오늘 제목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동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세례 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사모하십시오. 자, 언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 세례 받았습니다. 너네는 왜 손 들어? 소율이는 손 들어오고 수영이랑 제이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는 안 받았어요 아직. 세례 받으신 분들은 믿으세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만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세례를 안 받았다면 받아야 되고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을 마음이 있다면 다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은 누구나 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런데 세례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얼마나 오래되셨어? 권사님 한 70년 되셨어요? 70년 전에 받은 세례의 그 감동이 지금 있는가? 다 식었지.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 감동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좀 세례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눌 때 그 세례를 받았다는 여러분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가지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세례를 줄 때, 받을 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의 의미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다. 다시,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영적으로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 바로 세례다. 여러분,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지요. 살림 차릴 수 있지요. 근데 결혼을 그래도 꼭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는 것이 영적인 결혼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살림살이 합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뭐 해야 된대요? 결혼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 이거는 그 세례 행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으로 결혼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리들은 거룩한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살림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하신 겁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즉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예식, 그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받는 그 순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어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이미 바뀌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삼성 재벌 가와, 벌써 지금 나영이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져서 삼성 재벌가와 결혼하게 된다면 입는 옷이, 지금 입는 옷 계속 입고 다닐까요? 바뀔까요? 바뀌죠. 가방도 바뀌고 타고 다니는 차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행동도 달라집니다. 통장에 따박따박 남편이 그냥 조금만 입금해 줄게,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너무 적은가요? 1,00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생. 그동안 너무너무 좋아서 쓰던 아이폰도, 삼성하고 결혼하면 아이폰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야죠. 아이폰 갖다 버리고 현대차, 끌고 다니는 현대차 바꿔야죠. 삼성차로, 삼성폰으로 바꾸고 다 바꿔야 되겠죠. 아깝지 않죠?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미 세상의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걱정, 근심, 좌절, 불안으로 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축복과 거룩, 행복, 확신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삼성 재벌하고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아이폰이 아까워가지고 아이폰 못 버리고 아이폰 쓰는 거랑 똑같아요. 현대차 끌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현대차만 끌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꿔야죠. 아까워도 바꿔야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세례 받으셨다면 여러분 다 천국 백성입니다. 유아 세례든 성인 돼서 받았던 세례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던 그 세례든, 이미 세례를 받으셨 그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건축자예요. 원수의 나라에서 물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주역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신감 있고 확신 있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전도도 해보겠습니다. 지범이 전도한대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내가 무슨 기도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 내가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겠다고 계속 덜덜덜 떠는 거는 계속 아이폰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누가 세례 받는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거기다가 제가 이 단어를 하나 좀 붙일게요. 이미 합해진 사람들.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연애하면 점점점 마음이 안 맞는 커플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안 맞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맞아가는 커플이 있어요. 이 두 커플 중에 누가 결혼할까요? 마음이 맞아가는 커플이 결혼하겠죠. 이미 마음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다. 살림살이 합칠 때 부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세례받는가?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진 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런 분들은 이미 원수의 나라를 부시고 살고 계세요. 이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고 계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 여기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말해주세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시작. 나한테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가라. 끊임없이 날 붙들고 있는 우울증아 떠나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라.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원수의 그 쇠빗장이 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 난 세례받은 자니까. 여러분 이런 선포 어떻게 가능한가? 세례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리따운 여인이 저에게 어머 영광씨 저를 좀 만나주세요. 시간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자녀도 있습니다. 저는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결혼했으니까. 결혼 안 했으면은 그런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좀 시간이 없는데 뭐 이 정도?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이미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유혹이 올 때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세례는 마음을 맞추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좀
합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뭐죠? 지금하고 아까 전에랑 지금하고 차이는, 아까 전에는 이미 예수 영접하고, 이미 주일 성수 잘하고, 이미 11조 생활 잘하고, 이미 신앙생활 헌신봉사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고, 지금은 아직 주일 성수를 확실하게 잘 못해. 아직 11조를 잘 못해. 그런데 앞으로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앞으로 예수님은 더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랑 제 아내는 마음이 완전히 합해져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합해지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합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랑 제 아내는 만난 지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마음을 합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중심은 이제 중에 있으니까, 그 중심이 딱 맞으니까 그래 결혼합시다라고 결정하고 추진했지만, 부수적인 것들은 합일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맞춰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네 두 커플은 마음이 확실히 맞지도 않았으니까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하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 줍니까? 아직 헌금도 안 냈는데 어떻게 세례 줍니까? 어떤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납득이 되고 이해는 되나, 그러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신기하게도요, 10년 기다리면은 알아서 예수님과 마음을 합할 자가, 부족하지만 세례받는 그 순간 10년 걸릴 거 1년 만에 끝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딱딱딱 납득이 될 때 움직이는 것보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그저 믿음으로 움직일 때, 그때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지금 조금 신앙이 부족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부터 예수님 좀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세례 받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세례 받으면요, 희한하게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때로는 그저 예수 믿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라도 먼저 세례 받을 때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 마음이 있다면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 세례 받았을 때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세례 받았어. 너무 아니에요. 그걸 후회하신다면 참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그때 세례 받아서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세례 받는 순간 세례는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언제?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하나 되는 겁니다. 가족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는 순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장인 장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남남이죠.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래서 세례받는 그 순간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 이미 세례받은 자들. 교회 안에 아까 세례받은 분 손들려니까 거의 다 손들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또 너희들 세례 안 받는 애들 우리는 뭐예요? 뭐 이러지 마. 알았지? 가족끼리는 더 신경 쓰죠.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가족끼리는 더 신경 쓰고 더 기도해주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지만 세례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가족된 자로서 서로 더 돌봐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아유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배 아파가 아니라 같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왕따 시킵니까? 교회 안에서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같이 한 가족으로서 감싸주셔야 돼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좀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더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저 스스로도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 잘 못하면 눈밑이 검해지도록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어금니 깨물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에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란이 어디 갔어? 기다립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일로 와봐.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시는 날이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세례 받는 그 순간을 떠오르면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